마태복음 5장 21절로 26절 말씀 봉독합니다. 옛사람에게 말한 바 살인치 말라. 너희 누구든지 살인하면 심판을 받게 되리라 하였다는 것을 너희가 들었으나 나는 너희에게 이르나니 형제에게 노하는 자마다 심판을 받게 되고 형제를 대하여 라가하는 자는 공회에 잡혀가게 되고 미련한 놈이라 하는 자는 지옥불에 들어가게 되리라. 그러므로 예물을 제단에 드리려다가 거기서 내 형제에게 원망 들을 만한 일이 있는 것이 생각나거든 예물을 제단 앞에 두고 먼저 가서 형제와 화목하고 그 후에 와서 예물을 드려라. 너를 고발하는 자와 함께 길에 있을 때에 급히 사과하라. 그 고발하는 자가 너를 재판관에게 내어주고 재판관이 옥리에게 내어줘 옥에 가둘까 염려하라. 진실로 네게 이르나니 네가 한 푼이라도 남김이 없이 다 갚기 전에는 결탄코 거기서 나오지 못하리라. 아멘. 자, 지난주에 네 번째 말씀을 드렸죠. 그런데 이제 녹음은 되지 않았습니다. 시리즈를 남겨야 될 필요가 있어서 다시 말씀을 드려야 되겠다 생각을 했습니다. 자, 우리 여기서 보면 옛사람에 대한 이야기가 나오잖아요. 첫 번째로 그 옛사람에 대한 이야기. 원어에는 옛사람에 대한 그 단어가 헬라어 형용사로 되어 있어요. 근데 이걸 대명사로 갖다 씁니다. 아르카이오스라고 이렇게 쓰는데 이것이 이제 올드라든가 액션트라는 단어를 사용합니다. 그러니까 오래됐다든가 하면 이제 고대라는 뜻을 가지고 사용을 하죠. 그래서 이것을 대명사로 이렇게 가져오게 되면 선조나 조상이라는 단어가 됩니다. 그래서 옛 조상에게 말했다, 말한 바, 뭐 이런 식으로 해석을 해야 되겠죠. 다른 의미의 옛사람에 대한에서 나타난 서신서에 나타난 말씀이 있어요. 헬라어로 어제 고린도서에서 3장 9절에 나와 있는 플레이온 안스로폰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로마서 6장 6절에는 호 플레이오스 안스로포스, 좀 다르죠. 이건 디 올드맨이라고 이렇게 합니다. 세 사람의 반대라는 말이죠. 아담에 속한 사람이죠. 둘째 아담에 속한 사람은 아니고 아담에 속한 사람. 아담에 속한 사람으로 죄를 섬기는 사람. 죄로 인해서 멸망할 사람, 더 정확히 말하면 죄로 인해서 망해가고 있는 사람. 왜 그러냐면 현재 분사를 사용하기 때문에 형용사처럼 쓰잖아요. 분사가 됩니다. 그래서 지금 계속 망해서 이 망해가는 곳에서 건져내지 않으면 영원히 망해버리는, 그래서 망해가고 있는 사람, 지금 망한 사람이라고 말하지 않아요. 그리고 낡은 자, 옛자, 육 이런 말과 동일한 것입니다. 우리는 흔히 말할 때 자아가 죽어야 된다 그러는데 자아는 죽는 게 아니고 새로워져야 됩니다. 잘못 인식하고 있어요. 자아가 죽는다 그러는데 그 말이 아마 새로워진다는 말로 인식하고 있을 거예요. 우리나라 사람들은. 그런데 그 말은 해당한 말이 아니에요. 새로운 자아가, 늘 낡은 자아가 아니고 새로운 자아가 필요합니다. 모든 것을 새롭게 볼 수 있는, 그러니까 하나님 창조부터 사람 같은 일 같은 것들을 전부 새롭게 볼 수 있는 눈을 가진, 눈이 열려진 그런 사람이 필요한 거죠. 그래서 새로운 자아가 필요한 것입니다. 이것을 벗어버려야 되죠. 옛사람. 그러니까 나면서부터 낡은 성격을 가지고 있잖아요. 부패한 타락한 인격성을 가지고 있잖아요. 인간성을. 나면서부터 죄에 대한 전인격적인 그런 경향을 지니고 있는 사람이잖아요. 이게 옛사람이죠. 하나님이 터치를 한 번도 하지 않은 사람. 옛사람. 그는 벗어버려야 할 자로 부름을 받은 자라고, 벗어버릴 자로 부름받은 거예요. 지금 벗어버려서 부름받은 게 아니고 벗어버려야 할 자로 부름되고 있는 사람, 부름받은 사람입니다. 본질적인 무신자,
있죠. 180도 전환시키지 않으면 안 될 자, 그가 옛사람이다 라고 정의를 합니다. 이게 서신서에 나와 있는 옛사람의 모습입니다. 그래서 구원과는 전혀 관계가 없고 구원받지 아니한 사람이라는 거죠. 이 사람이 옛사람이에요. 그래서 오늘 우리의 말씀드린 의미로는 사용하지 않죠. 여기에 옛사람이란 단어는 다르죠. 자, 먼저 21절 말씀을 같이 읽겠습니다. 옛사람에게 말한 바 살인 치지 말라. 누구든지 살인하면 심판을 받게 되리라 하였다는 것을 너희가 들었으나. 아멘. 앞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이제 옛사람에 대한 언어는 아라카이오스, 형용사죠. 그럼 이것이 이제 조상이나 선조란 단어로 우리가 바꿔서 보셔야 돼요. 그러면 이제 옛사람 그렇게 됐을 때 조상이나 선조 이렇게 들어가면 그게 구약에 있는 사람을 의미하는 거예요. 새로운 사람을 예수 그리스도가 오셔서 가르친 게 아니고 예수 그리스도가 오셔서 이미 가르쳐서 있는 사람이 아니고 지금 가르치고 있는 거잖아요. 그 지금 그 받는 사람은 그 이전의 사람들은 어떻게 해요? 다 구약의 사람들이죠. 그러니까 옛사람은 구약의 사람이에요. 구약의 사람들이 섬기고 있는 것, 그들에게 주어진 것은 누가복음 16장 16절의 말씀처럼 율법과 선지자가 요한까지다. 그로부터는 하나님의 나라의 복음이 전파되어 사람마다 그리로 침입하느니라. 예수님이 말씀해 주셨어요. 그럼 율법과 선지자는 구약을 대표하는 말이잖아요. 단어가 구약이죠. 구약에 속한 사람, 마지막 선지자가 세례 요한이다. 그 세례 요한은 누가복음 1장 76절에도 이 아이에 대한 이야기를 써놓는데, 네가 지극히 높으신 이의 선지자라 일컬음을 받고 주 앞에 앞서가서 그 길을 준비하여, 이렇게 나왔습니다. 그러면 요한이 지극히 높으신 이의 선지자였어요. 그 선지자가 마지막 선지자였단 말이죠. 이미 날 때부터 준비된 사람이죠. 그래서 옛사람에 속한 자는 요한의 물세례까지입니다. 요한이 전한 게 물세례죠. 회개를 위해서. 옛사람에서 새사람으로 넘어가는 그 길에 요한의 물세례와 성령 세례가 준비되어 있는 거죠. 물세례를 받고 어디로 넘어가야 돼요? 성령 세례로 넘어가야 돼요. 이게 구약에 속한 사람들은 물세례까지는 알 수 있어요. 그러나 성령 세례를 모르죠. 그것이 옛사람이다. 선조의 조상이다. 그들에게 말했단 말이죠. 그럼 세례 요한 후에 예수께서 오셔서 선지자와 율법을 완성하셨습니다. 이 선지자 율법을 완성하게 해주신 말씀을 율법을 완성하기 위해서 오셔서 다시 율법을 새롭게 그 말씀을 해석해 주시죠. 주님께서 직접 하시죠. 살인하지 말라, 율법에 명령한 대로 살인하지 말라는 말씀이 들어있다는 거예요. 여기에 살인하는 자는 심판을 받게 될 것이다. 이렇게 구약성이 되어 있다는 거예요. 그럼 먼저 십계명이 나와 있는 출애굽기 5장 20장 13절의 5계명에 보면은 살인하지 말라, 그것만 기록되어 있고 살인한 자에 대한 어떠한 형벌에 대한 얘기가 안 써 있단 말이죠. 십계명에. 왜? 거기에 징벌에 대한 이야기는 하나님의 이름을 망령되게 일컫는 자에 대한 이야기는 써 있어요. 그건 어떻게 될 것이다. 그 나머지 또 부모를 공경하면 어떻게 될 것이다. 이런 말씀은 써 있는데 다른 말씀은 잘 안 써 있단 말이에요. 자, 그러니까 여기가 출애굽기 21장에서 바로 한 장에 넘어가면 12절, 14절에 살인한 자에 대한 형벌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살인한 자에 대해서 어떤 거냐? 그러면 사람을 쳐 죽인 자는 반드시 죽일 것이나, 사람을 쳐 죽였다고 얘기합니다.
그냥 준 게 아니죠. 만일 고의로 한 것이 아니고 고의적으로 한 것이 아니라 나 하나님이 사람을 그의 손에 넘긴 것이면 내가 그를 위하여 한 곳을 정하리니 그 사람이 그리로 도망할 것이며 사람이 그의 이웃을 고의로 죽였으면 너는 그를 내 제단에서라도 잡아내려 죽일지니라. 이것이 이제 구약적으로 이해해야 할 살인자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물론 부모를 상해한 자도 그 동일한 죄를 받죠. 여기는 살인자에 대한 얘기가 나와 있으니 사람을 쳐 죽인 자는 반드시 죽이라고 명령을 했습니다. 고의적인 것이 아니고 하나님께서 사람을 그의 손에 넘겨서 그를 죽게 했다 그러면 그를 죽이고 나서 그는 한 곳에 가서 정한 곳에 가서 피하라, 도피하라 그랬는데 그 정한 곳이 뭐냐면 성경에 이미 나와 있는 번제단의 뿔을 잡으면 그가 살 수 있는 길이 있었어요. 예전에 나는 고의게 한 게 아니야. 하나님 맡긴 거야. 그러면 살려줘요. 그런데 고의적으로 했으면 제단의 뿔을 잡았어도 그를 끄집어내서 죽여라. 이게 명령이죠. 제단 뿔을 심지어 살인자에게 도배장소로 이었다는 건 하나님께서 명령한 거예요. 살인한 자가 어떤 의도가 있는지가 제일 중요해요. 성경에는 무조건 살인하지 말라라는 말씀이 있잖아요. 근데 살인한 자의 의도가 나와요. 그럼 아도니아는 제단뿔을 잡았는데 제가 읽어보니까 솔로몬이 그 생명을 빼앗지는 말아라. 여러분 열왕기상 1장 50절로 51절이 나와 있어요. 그렇게 했어요. 근데 요압이 나중에 솔로몬을 배반합니다. 아도니아를 따라가죠. 그래서 요압도 똑같이 제단뿔을 잡았어요. 살려달라고. 그런데 솔로몬이 그를 죽이라고 명령했습니다. 솔로몬이 반란되기 전에 솔로몬을 따랐는데 아도니아는 솔로몬이 왕이 세워지기 전에 아도니아를 따랐어요. 아도니아가 내가 왕이다 하고 일어선 사람이거든요. 솔로몬 전에. 그래서 내린 형벌이에요. 벗어났죠? 자비를 베풀 자리에 벗어났죠. 반란을 했잖아요. 제단뿔은 살인자에게 도피처였지만 고의적인 살인자는 제단뿔을 잡아서 죽음을 면할 수가 없었다는 거예요. 구약에서. 그러니까 사람을 고의로 죽인 자는 이렇게 죽이라고 명령하십니다. 살인한 자만 형벌을 받게 되어 있었습니다. 구약에는. 그런데 예수님은 그러지 않죠. 그러니까 이바트는 5장 21절 이하에 보면 십계명의 말씀을 확대시켜서 말씀해 준 것이 아니고 어떤 이상한 개변적인 말로 축소를 시키는 그런 논리적인 극단을 반대하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나는 살인하지 않았으니까 절대로 판결받지 않을 거야. 죄가 되지 않아. 이렇게 마음대로 극단적인 논리를 펴서 나는 살인자는 아니잖아. 죄송한. 이렇게 하면은 그 살인죄가 아닌 것처럼 다 면해주는 거예요. 그런 논리를 배격하는 거죠. 잘못된 생각입니다. 형제에 대한 태도가 어떠해야 판결을 받지 않는 것에 대해서 예수님 말씀하시는데 이 말씀을 쭉 읽어보면 빠져나갈 데가 없어요. 우리가 형제에 대해서 한 번도 안 노했을까요? 많이 노했을 것 같아요. 어렸을 때는 잘 모르고 많이 했을 것 같아요. 그렇게 하거나 욕설을 한 번도 안 했을까요? 라가라 그렇게 욕하는 것처럼 히브리 말처럼 했겠죠? 했을 것입니다. 이 미련한 놈아 이런 말 한 번도 안 했을까요? 이건 다 유죄가 돼요. 유죄가 되는 거예요. 근데 어디서 재판을 받느냐가 다른 거예요.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신 것처럼 지옥의 판결이라는 단어를 쓰잖아요. 여기에 지옥의 판결이 나옵니다. 그게 무슨 말인지 예전에는 좀 이상하게 여겼거든요. 지옥이 어떻게 판결을 해 우리를? 근데 이 말씀 보니까 이게 지옥의 판결이에요.
여기가. 잘 보셔야 돼요. 형제에게 분노하거나 욕을 하거나 말로 거역하거나 가학하는 자는 반드시 유죄 판결을 받게 될 것이다. 죄를 지으면 어떻게 해요? 당연히 감옥에 가야죠. 지옥의 판결을 받으면 지옥에 가야죠. 당연합니다. 그래서 22절 말씀 같이 보겠습니다. 나는 너희에게 일어나니 형제에게 노하는 자마다 심판을 받게 되고 형제를 대하여 나가라 하는 자는 공회에 잡혀가게 되고 미련한 놈이라고 하는 자는 지옥불에 들어가게 되리라. 아멘. 네, 여기에 말씀에 변화가 있는 걸 잘 감지하셔야 됩니다. 원래 이런 의미로 쓰이지 않았다. 이게 단정적으로 쓰이지 않았다. 단정적으로 쓰였는지 안 쓰였는지를 보시면 알아요. 자, 이 말씀을 다시 말씀드리면 나는 너에게 말한다. 형제에게 노하는 모든 이마다 그 재판정에게서 죄가 있다고 하리라. 형제에게 나가라 하는 자는 공회에게서 죄가 있다고 하리라. 미련한 놈아 라고 말하는 자는 지옥에서 불 안으로 죄가 있다고 하리라. 빠졌죠, 가운데 단어가. 이건 이해할 수 있습니다. 자, 예수님은 옛사람에게 말해줬던 이 사람이 살해했다면 심판, 재판 판결이죠. 를 받게 될 것이라고 너희는 들었다. 나는 너에게 말하지만 이게 아니다. 노하는 자, 재판정에 와서 죄를 받게 될 것이고 나가라 하면 그 사람은 이제 공회에서 죄가 있다고 할 것이고 미련한 놈야 라고 하는 자는 지옥에서 불 안으로 들어가는 죄가 있다고 하리라. 이렇게 말씀하신 거예요. 그러니까 뭐뭐 하리라는 말씀을 그냥 그렇게 된다, 뭐 하리라 한다, 이렇게 단정적으로 일한 거예요. 번역의 미스죠. 확실하게 다릅니다. 자, 이렇게 분명하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죄가 커서 지옥의 불에 들어가는 데까지 들어간다는 것을 보여줍니다. 여러분, 조그마한 죄, 노하는 거 별거 아닌 것처럼 보이잖아요. 그런데 이것이 죄는 절대로 가만히 있지 않아요. 커요. 사라지지 않으면 커요. 그러니까 저는 어렸을 때는 저러지 않았는데 크니까 좀 이상해졌어. 이 죄가 자란 거예요, 속에. 응? 영성이 자라면 하나님 말씀을 세워지잖아요. 근데 영적인 게 아니고 죄가 자란 거예요. 장성해요. 죄가 장성하면 사망을 들어가잖아요. 그래서 이제 지옥불의 판결까지 받게 되는 거예요. 죄가 장성해서 3단계로 지금 장성하고 자라가고 있는 거예요. 형제에게 노하는 모든 사람마다 그 재판정에게서 죄가 있다고 하리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살인한 자만 재판 판단을 받아서 형벌이 주어지는 것이 아니다.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형제에게 노하는 자마다 그 재판정에게서 재판을 받고 그 판결하는 재판장에게서 죄가 있다고 하리라. 죄가 있으면 뭐가 돼요? 유죄죠. 그러면 그 죄값을 치러야 합니다. 감옥에 들어가야 한다는 거죠. 여기에서 이제 심판을 받게 된다는 심판이라는 단어가 크리시스라는 재판정을 가리키는 단어예요. 그 재판정. 그런데 이 단어가 갈대아어의 디나라는 단어와 똑같습니다. 이건 어떻게 이해할 수 있냐면, 여러분 지난번에 내가 공회가 있을 거라고 말씀드렸죠. 지역마다 그 공회에 해당되는데 지역 공회 같은 회가 있어요. 팔레스틴 지방에 가면은 여러 도시에서 7명의 재판정이 있다 그래요. 도시 곳곳에 지방 법원이죠, 일종의. 바로 오늘 이 재판정이 그곳이에요. 심판을 받게 된단 말이에요. 거기를 말하는 거예요. 거기에서 7명의 재판장이 그 재판을 하는 거예요. 그 재판정에서. 예루살렘에 소재한 산헤드린과 구별되는 것입니다. 산헤드린은 여러분 말씀드렸지만 이건 대법원과 같아요. 죄가 짓고 더 완전한 판결을 받기 위해서 최종 법원에 가는 거잖아요. 그럼 죄가 큰 사람이겠죠.
올라갈수록 큰 거죠. 큰 거죠. 큰 죄를 보면. 지방에 있는 그 재판정에서 유죄 판결을 받게 될 것이다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형제에게 나가는 자는 공의에게 죄가 있다고, 공의에게서 죄가 있다고 하리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이 나가라는 단어가 히브리 욕설입니다. 이 라카라고 읽었습니다. 라카. 라카라는 말은 가장 많이 쓰인 히브리 욕설인 모레와 비교됩니다. 모레라는 단어를 사용합니다. 그 라카라는 욕설은 아람어 욕설인 레카에서 유래한 단어입니다. 그 랍비들은요, 이 레카라는 단어를 많이 썼습니다. 신뢰를. 그리고 수많은 신뢰들이 있어요. 실제로 사용한 신뢰들이 있습니다. 그 개인적인 여투에서 이 라카라는 단어는 성난 경멸의 표현입니다. 화가 난 거죠. 화가 나면 무슨 말 못해? 그 말의 정죄를 받는 거예요. 화가 나서 그래서 화가 난 그대로 내뱉은 것은 하나님의 의를 이루지 못하는 거죠. 사람이 화내는 것은 하나님의 의를 이루지 못한다. 사람이 화내는 것은 아니에요. 여기는 이제 어떤 의미냐면 바보라는 의미입니다. 이 라카라는 욕설은 모래와 비교했는데 모래라는 단어는 욕설이 이게 뭐냐면 격렬한 표현입니다. 백지, 천치 같은 놈 이런 거 있잖아요. 그런 거예요. 이디어트라고 해요. 이디어트. 얼간이, 여러분 얼간이란 말은 잘 안 쓰죠 우리. 요즘에는 그런 말 들어본 적이 없는데, 됨됨이가 똑똑하지 못하고 덜 된 사람의 별명을 불러서 얼간이. 풀이란 단어 써요. 이것도 바보란 말이 같잖아요 거의. 라카라는 욕설은 성난 경멸의 표현이다. 바보라고 하는 그런 단어 씁니다. 형제에게 라카라 하면은 공의에게 죄가 있다고 하리라. 공의에게서 죄가 있다. 예수님 형제에게 라카라 한 자는 사내들인에게서 죄가 있다고 하리라. 이 공회는 역격으로 사용돼서 그 사람이 거기에서 재판을 받는 게 합당하다는 의미입니다. 우리가 보기에는 욕 한마디 했다고 공회까지 가서 재판을 받아야 돼요? 최고의 법원에 가서? 이 세상에 욕을 한 사람이 다 재판을 받게 된다면 전부 다 들어갈 거예요. 거의 대부분이. 이 사람 몇 사람 안 남을 거예요. 법원이 미어 터지겠죠. 하나님은 이렇게 큰 죄로 보고 있다. 우리 입에서 나오는 라카라는 단어를. 집안의 재판정이 있지만 중앙의 사내들의 최고법정에서 다뤄야 할 큰 죄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공의에서 다뤄야 될 중대 범죄라는 사실을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화나서 한 말인데 뭐 그게 큰 거예요? 여러분 TV에 얼마든지 나오잖아요. 그런 얘기가요. 제가 화가 났어요. 미안해요. 이러잖아요. 근데 화난 것도 하나님은 책임을 물어요. 웃고 자라는 거, 참고 사랑으로 돕는 것보다 화내는 게 훨씬 쉽죠. 훨씬 쉽잖아요. 근데 아무렇지도 않은 것처럼 생각을 해요. 그게? 그래서 이들이 이러한 이 욕설을, 라카라는 욕설은 지방법원에서는 이미 유죄가 되었을 거예요. 그래서 이들이 공회에 들어 올라온 거예요. 거기서 유죄 판결을 내릴 것입니다. 그럼 죄가 더 크니까 더 오랫동안 감옥에 갇혀야 되겠죠? 당연한 것입니다. 예수님은 실제적으로 살인한 사람만이 하여금 죽음의 형벌을 당하게 되는 것이 아니라고 말씀하신 거죠. 마음에서 파괴적인 생각이나 말이 불타올라서 거기에 형제에게 저주의 말을 하는 자는 살인자와 동일한 형벌을 받을 것이라고 말씀하신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말 한마디 골라서 하는 게 굉장히 정직해야 되죠. 그럼 잘못했으면 빨리 회개하셔야 돼요. 성경에 어떤 말을 중요하게 여기냐면 형제를 사랑하라 이런 말을 많이 하잖아요. 근데 원수를 사랑하며 그를 너를 박해하는 들에서 기도해주라, 축복해줘라. 그리고 나서 축복하고 저주하지 말라 그러잖아요. 저주란 단어를 쓰지 못하게 합니다.
우리 입에서는 누구도 저주할 수가 없습니다. 축복의 말만 해야 됩니다. 우리는 축복의 말을 못하겠거든 말을 하지 말아야 됩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이미 이 하나님께서 구원받은 사람으로서 삶이 어떤 자리인가를 보여주셨어요. 그것을 이미 가지고 있으면서 구원받은 사람처럼 살아가기는 불가능합니다. 무시무시할 만큼 날카롭게 예수님의 말씀이 죄에 대한 하나님의 심판이 철저하게 하고 경범하다는 것을 분명하게 보여주신 것입니다. 심판이 단순히 완성된 행위에만 미치는 것이 아니고 이면적인 동기에서도 포함되어 있다. 동기까지도. 화가 나서 그래서 그 화난 자체가 하나님은 징벌의 대상인 거예요. 그걸 포함하고 있습니다. 예수님 단순히 인간의 무능력을 강조해서 과장함으로써 하나님의 계명의 조건을 붙인 게 아니에요. 여기는 예수님께서 심판의 필연성과 새로운 행위의 진실성을 말씀하신 거예요. 심판이 반드시 필요해. 이런 사람들은 재판을 받아야 돼. 이건 필연적인 거야. 그리고 거기에 재판을 받는 사람은 거짓으로 받는 게 아니야. 진실하게 받은 거야. 그러면 거기는 더 이상 발뺌할 수가 없게 만든다는 의미입니다. 여기서 누가 빠져나올 수 있을까요? 세 번째는 미련한 놈아 라고 말하는 자는 지옥에게서 불의 속으로 죄가 있다고 하리라. 미련한 놈이라는 형용사 모르스라는 단어를 사용하는데 어리석은, 우둔한. 그래서 여기서는 대명사 대격으로 혹격으로 사용해서, 혹격은 부르는 소리거든요. 미련한 놈아 이렇게 교상해서 그렇게 부른 사람은 지옥의 불의 속으로 들어가게 되는 죄가 있다. 분명히 예수님은 지적하셨습니다. 미련한 놈이라는 말하는 자는 지옥에게서 불의 속으로 들어가는 죄가 있다고 하리라. 지옥의 판결을 받는다는 말씀입니다. 이것이. 형제에게 노하는 자, 재판장의 죄가 있다고 할 것이고, 형제에게 낙하라는 자는 공회에게서 죄가 있다고 할 것이고, 미련한 놈아라고 불경하고 불신앙적인 사람이라고 명명한 그 사람은 지옥에서 불의 속으로 들어가야 하는 죄가 있다고 할 것이다. 그러니까 이건 어떻게 되는 거예요? 우리의 삶이 다 지적당하는 거죠. 하나님이 다 지켜보고 있는 거죠. 그 말 했는지 안 했는지를 누가 알아요? 다른 사람이 안 들어서는 모르잖아요. 다른 사람. 들은 사람하고 말한 사람 알겠죠? 근데 그걸 갖다 누가 그 죄가 있다고 말을 해요? 하나님이 죄가 있다고 말씀하시잖아요. 그럼 누가 보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 보고 있는 거예요. 둘만 있는지 알았죠. 가인과 아벨이 둘만 있는지 알았죠. 내가 얘 쳐 죽이면 누가 죽는지 모르겠지. 그의 빗소리가 나에게 호소하고 있다고. 하나님이 들으신 거잖아요. 빗소리를. 피의 소리를. 괜찮은지 알았죠? 여러분, 이건 양심적인 문제가 아니에요. 양심보다 훨씬 깊은 쪽에서 나오는 거예요. 이렇게 3단계로 말씀하셨습니다. 오늘 보면 성경과 같이 단정적으로 말씀하신 건 아니로 그렇게 하리라.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형제에게 대한 죄를 대가는 살인자만 받는 것이 아니란 사실을 분명하게 말씀해 주셨습니다. 그리고 형제 관계에서 이루어진 일들을 항상 살펴야 된다 라는 것을 가르쳐 주시긴. 자, 23절로 24절의 말씀입니다. 그러므로 예물을 제단에 드리려다가 거기서 네 형제에게 원망들을 만한 일이 있는 것이 생각나거든 예물을 제단 앞에 두고 먼저 가서 형제와 화목하고 그 후에 와서 예물 드리라. 아멘. 자, 이 말씀이 이제 있는 대로 다 번역을 하면 이렇게 됩니다. 그러므로 정기적인 예물을 예루살렘 성전 후 번제단 위에 드리다가
거기서 당신의 형제가 당신에게 대적하여 누군가 있는 것이 생각나면 예물을 예루살렘 성전의 제단 앞에 버려두고 처음에 가서 화해하라. 처음부터 화해하라 그랬습니다. 그때에 와서 예물을 드려라. 화해한 다음에 예물을 드리라는 거예요. 화해가 안 되면 예물을 못 드리는 거죠. 화해. 아주 중요한 단어입니다. 예물을 전해 드리려고 하는 것은 잘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여기서 예물은 정기적인 예물을 가리킵니다. 제단은 예루살렘의 성전의 제단을 가리키고 있습니다. 예물을 드리는 자는 정기적인 예물을 예루살렘 성전 제단 위에 바치고 있었던 사람입니다. 그 정도로 신실하게 하나님을 중심으로 정성을 다해서 제사를 드리는 신앙인이었다는 걸 알 수 있습니다. 그런데 만약 이 정기적인 예물을 예루살렘 성전 제단 번제단 위에 드리다가 거기서 나의 형제가 대적하여 누군가 나에 있는 것이 생각이 나면 예물을 제단 앞에 그대로 두고 만지고 드리면 안 돼요. 형제에 가서 화해하라. 명령형입니다. 그때는 내가 와서 예물을 제단에 바쳐라. 그때에는 화해하라. 그때에는 그리고 바로 바뀌었어요. 그러니까 화해가 되면 그때에는 네가 와서 예물을 제단에 바쳐라. 하나님은 화해가 더 중요해요. 제사가 중요한 게 아니고 정의가 중요해요. 제사가 중요한 게 아니고 여러분 관계가 중요해요. 그래서 관계가 삐뚤어진 마음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 제사를 아무리 드려도 안 되고요. 여러분 마음에 상처를 준 사람이 와가지고 제물을 제사를 드리고 있고 예배를 드렸다 예배가 안 돼요. 하나님이 화답하지 않으세요. 화해라는 것은 무슨 말이냐면 다툼질을 그치고 좋은 감정을 좋지 않은 감정을 푼다. 그런 의미예요. 다툼질이 끝났어요. 이제 화해해야 돼요. 그리고 그 전에 쌓였던 감정들 있죠? 이거 싹 풀어서 아주 정상적인 관계가 되는 거예요. 그 사람하고. 그렇게 해요. 그 예물이라는 게 뭐냐? 이거 원래는요, 하나님께 드리는 교제하고 재료 속량의 수단으로 하나님께 드린 물건, 그렇게 그것을 나타낼 때 사용했던 단어입니다. 헬라어로 도론이라고 씁니다. 오퍼링, 영어로 오퍼링인데 대개 이제 이 예물은 민하라는 단어를 씁니다. 민하라는 것은 대개 소재를 가리키는 단어예요. 자, 근데 이러한 이 선물이라는 의미가 담겨져 있는 이것은 구신약에 있어서 언행이나 물품으로 상대의 고마운 마음을 편하게 해서 주는 물건에도 썼다고 합니다. 예물을 누구한테? 사람에게 같이 준 거죠. 선물이죠. 그런 것도 나와 있습니다. 성경. 예물은 주로 하나님께 드리는 봉헌 예물에도 쓰여져 있습니다. 그 옛날에는 피로 드리는 예물, 유혈의 예물이죠. 그러면 제사를 의미하겠죠. 제사. 피를 드리지 않는 제물, 무혈의 의미죠. 이 예물은 소재로 드려지는, 그러니까 곡물로 드려지는 예물이죠. 근데 이 단어 나중에는 이 단어가 제흐바라는 단어로 바뀌어요. 제흐바. 이 제물이라는 단어로 바뀌는 거예요. 예물이었는데 제물로 바뀌는 거예요. 이게 하나가 넘어가는 거예요. 예물은 곡물의 예물은 민하라고 기록되어 있어요. 앞에서 말씀드렸죠? 민하라는 단어. 거의 소재로 번역되어 있어요. 그리고 나머지 이제 히브리어에서 코르반, 여러분 들어보셨죠? 우리 구약 신약에서 코르반 나오죠? 성경을 막 읽어보면 막 그런 것들이 막 보여야 되는 거거든요, 지금. 마태복음 15장 어디 나오는구나. 딱 나와야 되는 대로. 은혜로 불타오르셔야 됩니다. 열심히 읽으시기 바랍니다. 이 예물로 많이 번역하는데 이것은 가까이 하는 것, 하나님을 가까이 하는 것에 예물로 드려지는 것을 코르반이라고 그랬어요. 그러니까 이게 수단. 예물은 수단인 거예요. 목적이 아닌 거예요. 하나님께 가까이 가는 수단이야. 수단이 목적이 되어버리면 어떻게 돼요? 예배를 드렸으면 나는 신앙생활 다 한 거야. 왜? 할 일을 다 했잖아.
주일 예배 참석하는데 그러면 다 한 것처럼 이게 뭐가 됐어요? 목적이 돼버린 거예요. 수단이 목적이 된 사람은 신앙생활을 안 해요. 종교 생활해요. 교회만 왔다 갔다 하는 거예요. 이건 성경에서 신도라고 하지 않습니다. 이건 그냥 교우죠. 교회에 소속한 우리들이죠. 자, 우리는 그렇게 신앙생활을 하지 않습니다. 하나님께 까는 예물로 들어요. 희생제물, 동물도 쓰기도 하고 곡물도 쓰기도 하는 거예요. 헬라어에서는 도론이라는 단어를 사용합니다. 예물에 있어서. 그래서 원래 예물은 어떤 거냐? 하나님의 노하심을 풀어드리는 수단입니다. 마음이 아프시잖아. 하나님 죄송해요. 제가 잘못했어요. 하고 동물을 잡아서 자기 자신 드리는 것처럼 그 피를 들여서 자기 자신이 회개를 하는 의미예요. 회개도 없이 예물을 드렸다. 이게 뭐가 됐어요? 형식이 됐어요. 이건 예물이라고 하지 않습니다. 회개 없이. 여기는 죄를 속량하는 수단으로 하나님께 말씀하셨어요. 이걸 드렸기 때문에 하나님이 그걸 받으시는 거지. 응? 안 드리고는 안 받으시죠. 하나님과 함께 식탁을 나누고 친교하는 수단으로서 보여지는, 다 수단인 거예요. 목적이 아닌 거예요. 그래서 예물로 제사를 드리려고 하는 이유는 하나님께 죄인이 나가서 은혜로 나가는 신앙 고백이 있게 하기 위해서 바치는 것이었어요. 그게 예물이에요. 이제는 제사를 드리면서 신앙 고백을 제사를 드리는 이유를 잃어버리고 외형적인 형식만 치중하게 됩니다. 나중에 형식적인 희생제사, 제물, 예물을 드려서 하나님께 나가는 것. 그래서 다 가짜 신앙을 갖게 되고 거짓된 형태만 남아있는 신앙을 소유하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시편 40편 6절에 그 말씀이 기록되어 있죠. 주께서 내 귀를 통하여 내게 들려주시기를 제사와 예물을 기뻐하지 아니하시며 번제와 속죄제를 요구하지 아니하신다. 여러분, 하나님이 바치라고 한 걸 하나님이 안 기뻐하시는 이유가 뭐예요? 하나님이 요구하지 않는 이유가 뭐예요? 당신이 바치라고 명령했잖아, 이미 율법에서. 그런데 왜 바치는 걸 하나님 기뻐하지 않으셔? 요구하지도 않으셔요? 형식화됐기 때문입니다. 회개가 사라집니다. 그리고 드렸으니까 나는, 예물을 드렸으니까 나는 됐어. 목적이 되어버린 거야. 수단이 아니고. 여러분의 신앙이 교회에 오는 것이 목적인 사람들은 종교인입니다. 하나님께 회개로 들어가지 않습니다. 하나님 오시는 단위도 회개하지 않습니다. 나 어디 갔다 왔어? 나 예배 드렸어? 그것이 끝이에요. 예수님은 형식뿐이고 하나님께 나가는 자가 대적하는 그리고 형제와 화하지 않은 가지고 예물을 하나님께 드리려다 그 생각이 나면 어떻게 하라고요? 하나님께서 연락하지 않을 것입니다. 그러니까 가서 예물을 드리다가 그 생각이 나면 예물을 드리지 말고 제 앞에 놔두고 먼저 인데 가서 화해하라. 그때 와서 예물을 드려라. 왜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는 예물을 드려? 사람들 관계 깨뜨려놓고 먼저 가서 사과를 해야지. 내가 잘못했으면. 아니면 화해를 해야 되지. 감정이 있으면 서로. 한쪽이 잘못하면 그쪽만 더 나쁘고 이쪽은 조금 더 내가 사과할 사람이 되잖아요. 근데 양쪽 다 문제가 있어. 둘 다. 그러면 화해를 해야죠. 더 생각할 것은 한 가지는 우리의 신앙은 나와 하나님 관계에 초점이 맞춰져서 신앙생활을 한다는 거예요. 앞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정기적인 예물을 드리는 사람, 예루살렘 성전에서 번제전에 그 정도 신앙이면 신앙생활 상당히 열심히 한 거죠. 정기적인 예물 잘 드리는 사람은 없잖아요. 그렇게 많지 않죠. 그런 정도의 신앙인이라면 예물을 드리는데 초점이 맞춰져야 되는 게 아니다. 그럼 신앙생활을 제대로 해서 올바른 자리에 선 사람은 관계를 살펴야 됩니다.
나와 사람의 관계. 하나님과 나와 관계가 이루어졌으면 이제 형제의 관계를 살펴볼 때가 된 거예요. 그 정도로 인식할 때가 된 거예요. 성장을 한 거예요. 여전히 하나님만 좋게 하면 되고 사람 관계는 무시하고 살아가는 신앙인들이 얼마나 많은가요? 그냥 쌓아놓고 여기다가 적당히 나는 그냥 화해 안 할 거야. 뭐 내가 하나님 보고 사과를 왜 했는가? 그러면서 본인 스스로가 굉장히 괜찮은 것처럼. 근데 마음에 쌓여 있어. 쌓여 있으면서도 괜찮다. 하나님께 나와서 어떻게 뭔 말씀 드릴 수 있어요? 내 마음에 감정이 이렇게 쌓여져 있는데 뭐라고 하기가 좀 어렵죠. 한쪽엔 빈자리에서 하나님께 나와봤자 그 하나님 받을 리가 없죠. 하나님께 와서 제단 번제단이나 예물을 드리는 것보다 더 초점이 맞춰야 하는 것이 뭡니까? 나와 형제의 대적의 관계가 있는지 이걸 먼저 봐야 된다는 거예요. 화해가 먼저라. 예물 드리는 게 먼저가 아니다. 번제단의 정기적인 예물 드리는 것이 먼저가 아니다. 오늘 우리가 드리는 예배에 연락되는 사람은 누구예요? 가인과 아벨이 똑같이 제사를 드렸어도 한 사람만 연락되잖아요. 자기를 깨트려 드린 사람이에요. 하나님께. 그분이 하나님께서 응답하는 사람. 아벨이었어요. 자기를 깨트려 드린 사람이에요. 수단이 아니었어요. 가인이 드는 것은. 제사를 드렸는데 왜 안 받아? 하나님께 화를 냈잖아요. 목적이었어요. 바뀌었죠? 아벨은요 수단이었어요. 하나님께 나가는 거였어요. 자기를 드린 거예요. 그 하나님 받으신 거예요. 이거 깨트리고 이거 그 마음속에서 하나님 믿지 않거나 혹은 그 형제 관계 깨어진 대적의 관계가 있으면서도 아무렇지 않은 감정 가지고 제사를 드리는 사람, 그게 가인이에요. 그 자기 제사 안 받았다고 들에 있을 때 둥기 같은 걸로 쳐 죽여버리잖아요. 자기 동생을. 이미 그런 감정이 있었다는 거예요. 동생은요 제사 드릴 때 아벨도 가인이 제사 드리니까 아벨도 따라서 했어요. 형한테 제사를 배운 거예요. 그러니까 아벨은 굉장히 겸손한 사람이란 말이에요. 아벨이야 뭐 자기를 괴롭히거나 앞서 그런 거 없어요. 예수님은 예물을 바치는 것이 먼저가 아니라 형제와 대적 관계가 있다면 그것을 화해해야 한다, 먼저 해야 된다, 이런 명령을 마신 거예요. 화해하고 나서, 형제가 하고 나서 그때에 하나님께 와서 제단에 예물을 드려라. 우리에게는 이 제단이 필요하죠. 형제의 어떤 관계에 상관없이 내가 하나님만 잘 섬기고 믿으면 되는 거지. 이런 신앙은 아닙니다. 이 관계를 바르게 이해하기를 바랍니다. 형제의 관계를 먼저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이제 나를 고발하는 자와 함께 있을 때에 어떻게 하는지에서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25절 말씀 보십니다. 너를 고발하는 자와 함께 길에 있을 때에 급히 사과하라. 그 고발하는 자가 너를 재판관에게 내어주고 재판관이 홍에게 내어주어 옥에 가둘까 염려하라. 아멘. 이 말씀은 당신의 고소 대상자가 길에 있는 동안까지 신속히 협상하라 혹은 타협하라, 협상하라 그러죠. 결코 그 고소 대상자가 너를 재판관에게 넘겨주고 옥리, 그 사람은 죄수들의 형을 집행하는 관리를 옥리라고 합니다. 옥리에게서 감옥 안으로 던져지지 않게 하라. 그래서 주목해야 할 것은 나의 고소 대상자와 길에 있을 동안까지 신속히 협상하라 라는 말씀이죠. 협상은 기회가 있다. 길에 있을 동안까지 협상하라.
거기는 분명히 까지가 나와 있어요, 원어에는. 근데 여기는 그게 안 나와 있잖아요. 길에 있을 때, 그건 하죠. 조금 더 부정하게. 고소대행자가 나와 한 관계에서 대적이 되기까지 한 것에 대해서 그게 결코 재판까지 가지 않도록 해야 된다. 그것이 재판까지 가지 않도록 해야 된다. 그러면 형제에게 분노했던 사람이 거기 안 가려고 하면 어떻게 해야 돼요? 형제에 가서 어떻게 해야 돼요? 빨리 오랫동안 분노를 서로 안 풀고 있어서 그럼 빨리 화해해야 되죠? 화해해야 됩니다. 그래서 마음을 열어야 됩니다. 지금 재판 가는데 끌려가면 어떻게 돼요? 당연히 재판 받겠죠? 재판정에 들어가든지 공회에 들어가든지 지옥의 판결을 받겠죠? 세 가지 중 하나. 자, 그래서 협상해야 된다. 그리고 우리나라 단어로 사화란 말을 썼잖아요. 아주 정직한 단어예요. 번역을 잘한 거죠. 사화란 송사를 개인끼리 서로 좋게 풀어버림이었습니다. 사화란 단어가 우리말로. 그럼 송사가 뭐예요? 아주 많은 거예요. 우리 생활 속에서. 옛날에는 백성끼리 분쟁이 있을 때에 관부에 호소해서 판결을 구하는 게 송사였습니다. 지금은 소송이라는 단어로 법정용어로 바뀌었어요. 그러니까 너의 고소 대상자와 함께 길에 있을 동안까지 사과하라. 빨리 풀어버리라는 거예요. 응? 묶였던 것들. 이렇게 화해하는 일이 계속되어져야 우리의 삶이 바뀝니다. 누구여도 원수로 대적의 대상으로 여겨지지 않는 자가 되어야 한다는 거예요. 우리는 한 사람에도 그렇게 돼서 안 되죠. 그 고소대행자가 너를 재판관에게 넘겨주고 옥리에게 결코 감옥에 가두어지지 않게 하라고 말씀하시고, 결코 너를 재판관에게 넘겨주고 또 죄수들이 형벌을 집행하는 관리에게 결코 가두어지지 않게 해야 된다. 이 가두어진다는 말이 던져진다는 의미예요. 언어에서는 그렇게 안 써요. 아주 격렬한 단어예요. 폭력을 행사하는 단어예요. 그 단어가. 그러니까 던진다는 의미예요. 그러니까 던져지지 않게 하라. 그냥 가두는 게 아니에요. 이 죄인이구만. 그리고 그냥 함부로 다뤄버리는. 응? 안 들어가면 밀어서 막 쳐버리는 거죠. 네가 죄인이잖아. 정지를 딱 해버리는. 재판정이든 공회이든 유죄 판결이 나오기 때문에 감옥에 갈 수밖에 없죠. 결코 무죄가 아니기 때문에 감옥에 갇혀 있어야만 됩니다. 죄가 있으면 감옥에 나올 수가 없죠. 자유로울 수가 없어요. 우리 인생에서 하나하나의 마음을 잘 살펴봐야 됩니다. 우리는 늘 화해하는 인생이 되어야 돼요. 화해하십시오. 마음에 조금만 남아있으면 미안하다. 먼저 부르세요. 절대로 내가 미안하고 있는 사람을 침뱉지 못하죠. 그러지 않을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인생에 있어서 마음의 하나하나를 잘 살펴서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것 같이 율법의 작은 계명이라도 잘 지켜서 하나님의 왕국에서 큰 자가 되는 신앙생활 하시기 바랍니다. 그렇게 해야 됩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이 말씀을 대해서 이렇게 다시 말씀하시죠. 26절에 다시 보시죠. 내가 진실로 네게 이르나니 네가 한 푼이라도 남김이 없이 닿기 전에 결단코 거기서 나오지 못하리라. 아멘. 이 말씀은 진실로 너에게 말한다. 고도란트를 가장 작은 것도 되돌려두기까지 결코 거기에서부터 놓이지 않을 것이다. 푼으로 번역한 고드란트, 로마의 최소의 청동화입니다. 코드란테스라고 하는 단어죠. 그리스 최소의 청동화가 렙돈인데 렙돈의 2배가 되는 단어예요. 정도 되는 가치가 있어요. 우리 성경에는 푼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번역이 됐습니다. 근데 이것이 이제 고드란트는 3.5g 정도 되네요. 로마에서는 고드란트 1회에 2병료 정도 된다. 그러니까 목욕할 때 그 돈 주고 가서 목욕을 하는 거예요. 아사리온의 4분의 1이었습니다. 그래서 코드란트라는 단어를 쓰죠. 라틴어 쿠아드란스, 4분의 1이라는 뜻이죠. 그래서 고드란트라는 단어가 쓰게 된 거예요.
그럼 우리나라 말로 푼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푼은요, 엽전의 단위예요. 엽전. 한 돈의 10분의 1 이었습니다. 제일 작은 화폐 단위를 표현하기 위해서 푼이라고 말하는 거예요. 자, 한국의 돈은요 이렇게 돼요. 1953년에 2차 동아대조치를 하거든요. 인플레이션 수습하기 위해서. 그래서 원화를 환화로 바꿔버려요. 개평을 해서 10분의 1로 줄여버려요. 돈. 근데 5.16 혁명이 일어나죠. 1961년 5.16 혁명이 일어날 때 군사정권이 1962년에 다시 제3차 통화조치를 해요. 거기에 이 헌화를 10분의 1로 또 줄여버려요. 돈의 가치를. 그래서 이제 조폐공사에서 1962년부터 신권이 10원권, 100원권이 발행이 됩니다. 소액 거래를 할 수 있도록 그전에는 하기 위해서 편리하게 10정권이 있었고 50정권이 있었어요. 그래서 저는 10전 이런 거 봤어요. 돈을 실제로 봤거든요. 헌화도 돌아다니는 거 봤어요. 돈이 다 한 번에 거치는 게 아니잖아요. 나중에 차츰차츰 사라지잖아요. 은행을 들어가면. 그 전까지는 돌아다녀요. 그러니까 헌화도 있었고 원화도 있었는데 거기에 전이 있어서 전. 제가 그 전을 기억 안 하는 거예요. 여러분은 나이가 많아서 그런가 봐요. 1965년 이후에 50판, 19, 10판을 대체할 목적으로 1원에 5원짜리, 10원짜리를 만들기 시작을 했어요. 70년대에 들어서 5,000원권 만들고 10,000원권이 발행되고 50,000원권은 2009년에 만들었어요. 실제로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그 당시에 이제 전이라고 하는 단어를 이것을 이제 여기서 뭐라고 썼어요? 푼이라고 쓴 거예요. 그럼 뭔 말이에요? 돈의 가장 낮은 단위를 표현하기 위해서 푼이라고 쓴 거예요. 그러면 여기서 이제 문제가 생기잖아요. 여기 성경에 말하는 고드란트 가장 작은 금전도 들여지 않고는 결탄코 거기에 놓여지지 않을 것이다. 여러분 아주 작은 죄라도 그렇게 말하면 좋은데 그렇지 않고 고드란트 금전의 단위로 말을 하는 거예요. 이게 이제 돈으로 말하면은 이게 죄와 어떤 관계가 있어야 되는데 우리가 죄의 관계를 돈으로 해석한 게 많죠. 성경에 많이 나와 있어요. 예수님께서도 이제 그 말씀을 하셨죠. 마태복음 16장 12절에 우리의 죄를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예수님 가르쳐준 저기도문에 나와 있는데 이 죄 지은 자를 살펴보니까 왜 죄를 금전으로 말하는지 알 수 있습니다. 여기는 오페일레테스라고 오페일레테스라는 단어가 죄 지은 자라고 번역을 했는데 원어로 보니까 빚진 자예요. 정확히 빚진 자라고 나와 있어요. 그냥 죄 지은 자라고 안 해요. 근데 번역은 뭘로 해요? 죄 지은 자로 해요. 그럼 번역을 다시 바꿔야죠. 바꿔야 됩니다. 우리가 우리에게 빚진 자를 탕감하여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탕감하여 주시옵고 사하여 준 것처럼 사하여 줬다는 말 단어에도 탕감하다는 단어가 들어있어요. 보니까 똑같아. 탕감이라는 말이 맞아요. 그러면 마태복음 18장에서 보면 원죄를 1만 달란트 빚진 자라고 했잖아요. 빚진 자죠. 일생이 아니라 몇백 년 동안 살아서 갚아도 못 갚는 그런 돈이에요. 한 푼도 안 쓰고 노동자가 몇백 년 동안 일을 해서 갚아야 할 돈이에요. 1만 달란트. 빚진 자와 동일하게 사용된 오페일레테스, 죄 지은 자로 번역을 한 거예요. 그럼 여기에서 한 푼이라 번역된 헬라어는 고드란트, 청동화 로마 화폐의 단위죠. 그러니까 죄를 금전으로 해석을 했죠. 고소한 자와 아주 작은 것이라도 화해되지 않으면 반드시 재판을 받게 되고
옥리의 감옥에 갇혀 있게 돼야 되는 거예요. 결단코 거기서 나올 수가 없다고 예수님이 말씀하신 것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아주 작은 감정의 앙금이 남지 않도록 철저하게 와서 무릎 꿇어야 됩니다. 죄를. 근데 무릎 꿇을 때 아주 중요한 사실이 하나 있습니다. 변명하지 않기. 뭐라 그래요? 무조건 내가 잘못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가장 잘 받으시는 게 뭐냐면 무조건 죄를 다 내놓는 거예요. 내가 잘못했습니다. 그러면요 변명을 하지 않기 때문에 그쪽에서 아무 말 못합니다. 나중에 시간이 지나면 미안하고 괜찮다고 그렇게 감정이 풀어져서 또 나중에 변명하지 마세요. 변명 안 해야 돼요. 그렇게 해야 감옥에 갇혀지지 않을 것입니다. 만약에 화해되지 않고 있는 상황에서 이 고들한테 안 갚았어요? 이것도 되돌려주지 않았어요? 그러면 그 돈이 돌려줄 때까지 감옥에 그냥 갇혀 있어야 돼요. 그럼 우리 안에 자유가 없는 의미래요. 감옥은. 여러분의 심령에 자유가 없어요. 아무리 신앙생활 열심히 하려고 해도 여기 재미가 없어요. 여기에 지금 묶여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늘 빚진 자입니다. 우리 일생을 살아서 다 빚을 탕감받을 수 있는 1만 달란트 빚진 자죠. 이 빚을 다 갚았으면, 탕감받았으면, 1만 달란트 받은 빚을 다 탕감받은 사람이 죄에서 놓였죠? 놓였습니다. 근데 자기를 상대로 100달러는 빚을 진 사람이 있다고 하면 어떻게 해야 돼요? 용서를 해줘야 돼요. 만약에 용서를 하지 않으면 그 빚을 탕감해준 임금이 1만 달란트 탕감해준 그 임금이 그를 도로 갔다가 감옥에 쳐넣을 거예요. 이놈이 저는 탕감받은 것이 이렇게 큰데 이렇게 작은 거 하나도 용서하지 못하는 거예요. 용서가 안 되죠? 용서가 안 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1만 달란트 탕감받은 사람들이잖아요. 여러분들은 나의 고통자가 있을 때, 길에 있을 때까지 화해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아주 작은 것이라도 타협하고 협상하셔야 됩니다. 이 길이 끝나면 화해하지 못합니다. 고소대행자와 함께 있을 때까지 화해하셔야 됩니다. 우리의 일생이 살아가는 일생이 바로 길을 걷는 거예요. 우리가 죽음에 이를 때까지 우리는 그 고소대행자와 화해해야 됩니다. 그래야 겨우 한번 뭐 할 수 있어요? 예물 드릴 수가 있어요. 하나님께. 그때야 받아주시는 거예요. 주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예수님을 길로 삼고 가죠. 나는 길이요 진리 생명이라고 했습니다. 길이죠. 그 동안에 우리가 걸어가는 것은 시간입니다. 시간이 우리가 걸어가는 거예요. 우리가 살고 있는 시간이에요. 그 기간 동안에 협상하시기 바랍니다. 화해하시고 나의 고소등자가 한 사람도 없도록 협상하시기 바랍니다. 세상에 이런 협상이 가능합니다. 하나님과 협상하고 말씀하지 않으셨어요. 하나님은 협상 가능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회개가 필요합니다. 우리가 바르게 인도할 수 있는 길을 찾지 못하니 하나님이 우리를 이끌어야 되기 때문에 회개하고 돌아가셔야 돼요. 자, 형제에게 분노를 하여도 죄가 있다고 하시고 형제에게 라카라고 해도 경멸의 표현을 써도 바보라고 말해도 그 사람은 최고법정에 세워져서 유죄 판결을 받게 되고 형을 하게 될 것이고 형제에게 미련한 놈이라 말하면 지옥 판결을 받게 되어서 지옥에 불쑥 들어가야 되는 지옥의 판결을 받게 될 것입니다. 우리는 형제를 어떻게 해야 되는 판결에 들어가지 않겠습니까? 화해하는 것만이 유일한 방식입니다. 근데 지옥 판결을 받게 되면 화해가 가능합니까? 난 이게 걱정이더라고요. 사람을 완전히 다른 사람으로 딱 만들어서 그 사람을 완전히 경멸의 사람으로 만들어버리면 지옥 판결을 면할 수가 없어요. 지옥에 가서 협상을 하겠어요?
그러니까 그 전에 빨리 협상하셔야 돼요. 그들한테 하나 더 줄 때까지, 그들에게까지 결코 거기서 나오지 놓이지 않을 것입니다. 감옥에서 나올 수가 없습니다. 땅에서 매이면 하늘에서 매이고 땅에서 풀면 하늘에서 풀립니다. 여러분의 신앙이 화해하는 것입니다. 대적이 된 사람이 있으면 화해하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로 협상하는 거예요. 결투재판관에 넘어가세요. 옥리에게 형의 집행을 당하는 일이 없도록 해야 됩니다. 반드시 해야 됩니다. 이게 네 번째 제자의 길이죠. 마음에 이제 새기고 우리의 관계가 왜곡되거나 왜되거나 하나님께 나가는데 방해를 받고 있는 그런 걸 여러 마음에 잡지 않도록 주의하면서 이런 관계를 완전하게 정리하시고 그리고 하나님께 예물 드리기 바랍니다. 그러면 하나님 다 받아주실 거예요. 복이기를 합니다.